오늘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야곱의 12아들들을 이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에게 하늘의 축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꼭 축복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마다해서 요청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서 축복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복에 대한 근거, 또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누리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은혜 받은 자의 삶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첫째로 무성한 가지에 축복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무성한 가지를 뻗치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무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또한 붙어 있다는 증명은 무성한 가지를 통하여서 꽃과 열매를 맺고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택한 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택한 가지가 되면 살아있다는 증거로, 깨달음의 증거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자라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가지가 풍성하지 못해서 저 담장을 넘지 못하고 갇혀 지내는 신세가 되어 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이유를 자꾸 다른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헌금을 잘했는데, 나는 성경을 줄줄 외우는데, 나는 한 번도 교회에 빠지지 않았는데,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생각에 갇혀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했고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지가 풍성하지 못하고 열매 없이 담장을 넘지 못하고 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담장을 넘어야 세상 밖을 보지 않습니까? 담장을 넘어야 축복의 물줄기로 끝까지 뻗어가지 않겠습니까? 담장을 넘어야 내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자로 세상을 나가여 힘차게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담장을 넘는 가지는 그만큼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앙을 형식적이고 안일하게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축복은커녕 병들어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계속해서 마음은 병들고 육신은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담장을 넘지 못하고 스스로 죽이고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렸으니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회에 나오시는 분들 참 존경합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못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새벽에 교회를 왔다 갔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러 왔으면 그 기도의 소원을 놓고 주님께 아뢰고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새벽 기도입니까? 말 그대로 새벽 미명에 주님이 기도하신 시간에 나도 가서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그 일념으로 교회에 나왔으니 주님을 만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집들이 교회 목회자로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나이든 부모들에게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부모들, 이 어지러운 세대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자녀들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담장을 넘어서 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고 어떻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들이 아프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 공부 잘하는 것, 밥 잘 먹고 약만 잘 먹는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된 자들이 잠을 줄이고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자면서 그 1시간 잠 줄인다고 죽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아이는 영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죽어간다는 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되었으면 무한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유한한 책임이 아닌 무한한 책임. 부모가 되길 원한다면 부모답게 살면서 열매는 맺는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부모가 되십시오. 가족을 책임지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된 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성도로서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다하지 못하면 그 삶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입니다. 책임을 다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가지가 담장을 넘고 열매를 맺고 쭉쭉 뻗어나가는 형통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서 성도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면 자녀가 잘 되고 내 인생의 범사에 잘 되고 내 직장과 사업이 잘 되는 축복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책임을 다한 순종의 사람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시편 1절 6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얕은 수도 써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딱 두 가지입니다. 신앙은 yes or no입니다.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가지는 과감하게 쳐내십시오. 아깝다고 내가 남겨두면 건강한 끝까지 병들고 썩게 된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추어두고 있는 썩고 냄새나는 추하고 더러운 습성, 미움, 시기, 질투 같은 것들 안 보인다고 여러분 자만하지 마십시오. 다 보입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입니다.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딱 찍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공항에 들어올 때 이민 직원이 묻습니다. 김치 있느냐는 거죠. 그때 없습니다 하고 하면 들통 다 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감추고 있어도 그 냄새는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 김치를 꽁꽁 싸매 두어도 그 냄새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나마 냉장고 안에 있으면 그래도 견디지만, 교회 안에 있으면 그래도 견디지만, 그것도 그냥 두거나 세상 밖으로 도망치게 되고 내어버리면 그 김치도 썩어서 해충들과 벌레들이 들끓게 되고 먹지 못하고 아무리 맛있는 김치라 할지라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축복이 되지 못하는 썩은 가지는 어떻게 잘라버려야 합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사람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됩니다. 성령의 날선 검인 말씀만이 우리를 조각조각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칼이 내 폐부를 딱 찌를 때에 악 하고 소리가 납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칼을 뽑지 말고 죽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살아나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나무들이 멋지고 화려해 보여도,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서 내가 초라해 보여도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오직 우리의 축복은 온전한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만 딱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이 담장을 넘어 그 가지가 뻗어나가는 반축복이 반드시 된다는 사실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장을 넘어나가는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가정과 내 인생의 여정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두 번째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무성한 가지가 메마른 땅에 있지 아니하고 샘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샘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가지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샘은 생명의 근원이고 시작이 됩니다. 물의 근원인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강도 마를 수 있습니다. 바다도 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의 근원인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데 그 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샘은 사람들이 파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수가성의 운물처럼 사람이 판 운물은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물게 되면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샘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샘이시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여러분들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는 절대로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은 고난의 쓴물일지라도, 고난의 찬일지라도 믿고 마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야 축복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축복을 이성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나를 이해시키고 설명해 보라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축복이 되려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무조건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우주의 시작과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배워서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고 영원토록 샘솟는 예수님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곁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나를 위하여 여러분 허리에 창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축복자인 것을 알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샘솟는 축복으로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축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세요. 25절,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성경은 이 요셉이 받은 모든 축복은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냥 일어난 축복이 아니라 샘솟는 축복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고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팔려갈 때도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3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고.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별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의 샘 곁에서 샘솟는 생명의 축복을 얻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생명이십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형통하리로다. 아멘. 샘솟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곁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형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세 번째는 반석의 축복 되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늘 의심합니다. 늘 흔들리고 어디에 마음을 둘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의심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신 것인지, 언제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갈등을 하면서 축복을 늘 의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반석 대신 주님이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아무리 창파가 나고 파도가 높아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샘 옆에서 반석으로 튼튼히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는 모래 위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고 든든한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돌을 뚫고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뿌리에 상처가 나고 아프고 여러분 뼈를 깎는 고통이 여러분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그 반석 위에 마침내 뿌리를 내렸습니다.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고 어렵지만 뿌리만 내리게 되면 많은 가지를 뻗어서 나갈 때도 튼튼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뽑히지도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무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거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거지다라고 하는 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잘 서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생 곁에 있는 바위에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금상첨화입니다. 우리 짓들이 교회와 성도들은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자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먹고 살았고 지금까지 내가 앞으로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보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삶이기에 예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와 변명을 대면서 포기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믿음의 여정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원했더니 축복의 뿌리를 잘 내리게 되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무성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짓들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 나무의 가지가 무성한 자들입니다. 많은 열매를 기도해도 여러분 걱정 없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의 은혜가 넘쳐서 든든한 반석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23년 동안 내렸더니 그 뿌리가 튼튼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 뿌리를 내리는 동안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치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넘겼지만 이제는 많은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많이 맺은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매를 보아 알게 하시는 축복을 한 가지 더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무성한 가지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보고 알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내가 받은 축복을 보고 그들도 우리를 부러워하고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작정합니다. 23년 동안 짓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잘 믿고 예수님 곁에 꼭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 열매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야죠. 여러분 요셉의 축복에 받은 현장에서는 항상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요셉의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축복을 나눠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으로 인하여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술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고,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총리가 여러분 되어서 그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나라가 축복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이 됩니다. 더군다나 요셉을 죽이려고 팔아넘기고 상처를 주었던 형제들까지도 오히려 요셉 때문에 축복받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 축복이 있었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지뜨리 교회 성도 여러분, 어쩌다 받는 축복 없습니다. 요셉도 그냥 어쩌다 우연히 받은 축복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다 받는 축복 없습니다. 그의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반석 같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여러분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무작정 믿음의 여정을 떠났더니 그가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여정이 후손들까지도 든든히 받쳐주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23년을 지났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여정을 떠났더니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의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누가복음 6장 3절 8절의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픔과 두려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헤아려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온전히 받을 준비를 하고 달라고 외치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25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뭇가지에 뻗어가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샘 쏟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반석의 축복이 주어지길 원합니다. 그것도 오로지 예수에게 받은 축복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받은 세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전하는 축복의 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고 새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